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단절되면은 잘라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비록 가지가 연해도 가지 나무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 생활이 이제 보세요. 2019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요거 10분 이렇게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면 아무리 노력 발버둥치도 스스로 말라지는 가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국 교회여 부흥하라. 우선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 전체가 지금은 교회가 이대로 나갔다가는 축복도 잃어버리고 부흥도 모든 것이 다 퇴보되면 나라 존재도 하나님이 많은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애쓰고 조금 더 충성하려고 애쓰면 가슴속에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는 응답이 이래서는 안 된다. 부흥돼야 된다. 교회여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이런 가슴 속에서 스스로 외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첫째 부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자부됐습니다. 보세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승리하니까 대대로 아벨의 후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아벨의 계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것이고 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일그러지고 조각이 나고 망가지고 가루가 되고 박살나도 예배가 살면은 다시 희망이 있게 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모여서 형식 조직을 갖춘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죽은 제사가 있고 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을 다른 불을 들여다가 망한 그런 예도 성경에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요 몇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는 역사한 대로 교회여 부흥하라 시리즈로 몇 주간 말씀을 연결하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데 아무리 제도적으로 아무리 조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룰을 갖추어도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안 될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애굽 땅에 바로 앞에 보내면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바로 앞에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생하니까, 굶주리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으니까, 그리고 저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오락도 없으니까 뭐 이런 저런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단 딱 한 가지예요. 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저
광야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보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감히 그들은 흉내도 낼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특별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는데, 선민들에게만 주었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저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언약도 있고 다 있는 중에 예배가 있다 그래요. 예배는 선민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승격이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말이, 자,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따라합시다. 섬긴다.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엎대어 또 높이고 다 이것도 다 섬기는 하나의 과정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오리지널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 띄어서 보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첫째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 말은,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문의 전개에 보면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도 반드시 must라는 말을 썼어요. must worship in the spirit 그랬어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냐? worship, 예배를 드린다. 앞에는 must 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must worship in the spirit,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서 주님이 지적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좋으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이 다 찬동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영광, 내 기쁨, 내 기분,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위해서 for God이에요. for me가 돼서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또 우리가 기쁜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동으로 기쁨이 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항상 행복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십시오. 응? 여러분 오늘 옆에 이 축복이 말이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씨앗이 돼요. 절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엄청난 축복을 함께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로잡힘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내 모든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성령의 사로잡히게 될 때 전하는 자도 또 찬양을 부르는 자도 찬양을 듣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세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즉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면요, 기차에 몸을 실으면 기차가 태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운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가 되시면 축복된 자인데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바울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힘 받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막 자꾸 뭐 예언들 한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거지 되고 이렇게 하면 멸망받고 뭐 절대 성경 말씀 외에는 듣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감동이 자기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감동이 되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는데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아시아 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로 가서 5가지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절대로 성령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기도하는 팀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자주당사는 누디아라는 분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하는 일에는 여호와 이래로 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또 두 번째는 그 누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역사하게 했어요. 그 점치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아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를 데리고 포주처럼 남의 귀한 딸을 데리고 포주 생활한 사람은 거기서 막 그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산지 몰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귀한 딸이 귀신 들리는데 그 딸을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 먹고 사는 이런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니까 무엇을 못하지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않았던 이상한 신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거짓 고소해가지고 간청에 유치장에 집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함께한 사람은 워낙 하나 복이 있고 들어가나 나가도 복이 있고 실패 중에도 사람들이 망하는데 구렁텅이에 넣어도 거기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옥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자제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그게 막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타난 일이 뭡니까?
간수가 막 그것을 보고 금방도 죄의 수들을 막 그냥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가 오히려 두려움을 그리고 공포심을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오히려 상처를 씻어주고 짬매주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일어났죠?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아시아로 가서 할 일도 있겠지만은 다 성령이면 뜻이 계셔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게 했고, 자, 거기 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길 막히면 저 길이 열리고 저 길 막히면 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은 축복이고 함께 하는 자도 축복이고 막는 것은 손해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또 기도하는 모든 조건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르복 받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자, 성령의 감동. 이 느낌은 필링이고 감동은 인프레이션입니다. 자, 우리는 내 육체의 감동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영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영의 감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여기 보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니까 자기 생각을 저버리고 성령의 생각에 오직 따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어려운 것이 쉽게 풀려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성령 없이 주일하는 것. 제일 쉬운 것이 성령 받고 주일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쉬운 것은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있고 없고, 없으면 밀고 끌고 가야 돼요. 기름 있으면 시동 거는 대로, 핸들 트는 대로 어디든지 동서남북 좌지우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이 감동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를 하시기로. 자, 여기에서 지금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은혜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려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예배에도 여러분 시간 됐으니까 시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역사하여 주장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 보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찾아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자,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의 알레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한 건 여기서 N이라고 우리 영어로 인인데 이 여러분 영어가 헬라어에서 문체가 이렇게 많이 닮아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발음도 비슷한 발음이 많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N 알레데이아 그리고 영어로는 in truth.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고 가면 천국 가요. 그러나 오늘 많은 기독교 역사상의 교권으로 또 이해타산으로 권리를 지키려고 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다른 계명을 쫓게 하다가 기독교가 몰락된 그런 때도 많이 있고 그분들은 또 다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증표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 성령께서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성경 자체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붙잡고 살면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라합시다. 성경을 애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헌법이다. 성경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유명한 스펄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도 내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주여 우리는 영의 예배를 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평생토록 예배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